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과 담대할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고 힘들어 있고 어려워 있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 한 뜻 갖고 간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고,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다는 거, 마음만 정해지면 되는데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힘든 것 같아요. 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생명수에 기록된 대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이 영적 실패자로 갇힐 것이냐, 너무 강해서 말씀이 그래서 이런 건 금요일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좀 바꿨어요. 부드럽게 옆에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영적 실패자로 살 것이냐를 하다 보니까 다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일날 아침부터 괜히 뭐 얼굴 붉히고 할 거 없고, 하나님의 뜻, 그럼 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죠? 다 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편안하게 깨달으시고 편안하게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라고 했는데,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거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와 고백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제가 보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이번에도 캄보디아 일정 보면 가야 되나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 이렇고 판정이 이렇게 몰아갔고, 또 전 목사 이렇게 갔고, 전 목사가 문자 와가지고 14시간 차를 타고 갔는데 초죽음 돼가지고 쓰러졌대요. 문자를 보냈는데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14시간. 보통 한 14시간 차를 끌고 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가니까 신학생들 벌써 연락했대요. 난리가 났대요. 여기저기 난리가 났대요. 감사하다. 큰 샘교회 성도들은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주지 않아도 캄보디아 신학생들은 나를 기쁘게 맞이해줄 수 있고 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본질이 있으니까 현장이 있는 거니까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또 갈 수 있고, 캄보디아가 있는 거니까 감사로 받아들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를 듣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된다, 안 된다, 힘들다, 바쁘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 중에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살이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힘든 것을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이런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렵다.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주님이 주시기를 더 원하는 것들이 많죠.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구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진학 문제, 가장 민감한 경제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음을 알고 가야 된다. 아멘.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구하는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는 것. 아멘.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고 역사죠. 이거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고, 전에는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터치받는 삶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요,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진짜 믿고 계신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주 처음엔 쉽습니다. 하기도 편하고 쉽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 어려울 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시지 내가 구해야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죠. 다 때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 반드시 좌절을 겪게 되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 좌절 겪게 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치료를 좌절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힘이 든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셨어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받는 시간 분초가 되느냐. 거룩히 여김받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기도, 그렇게 하는 기도가 쉬울까요? 근데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빠릅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본성대로 그냥 인간이 사는 삶이 주어졌으니까 필요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주 쉽죠. 굉장히 쉽죠. 근데 말씀 기도가 성경대로 하는 기도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왜? 내 뜻이 관철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관철돼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내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내 생각은 하기 싫으니까 힘든 거죠. 마음에 눌리는 거죠. 아니요, 눌릴 필요 없어요. 눌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눌린다고 응답하는 거 아니고, 눌린다고 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해져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한 게 뭘까요? 바로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기도가 힘든 거고요. 삶이 힘든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힘든 거고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기도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아멘. 그럼 기도가 더 값지고 응답이 빠르고 쉽죠. 아멘.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그게 훨씬 빠르고 쉬운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달습니다. 아멘. 기도가 어려워요? 아니요. 주기도문으로 하든지 사도신경으로 하든지 간단하게 한 20-30번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 처음에 기도할 줄 모르니까 넌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 내렸어요. 주기도문. 그냥 주기도문대로 했어요. 할 줄 모르니까. 처음에 교회 가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해 주시고요. 죽었으면 응답이 없는 줄도 믿습니다. 살아계시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늦게 응답해도.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이 상황을 보게 해주세요. 근데 처음에 교회 갔는데 맨 뒤에 앉았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위에 떠 있어요. 내 몸을 보니까 난 앉아 있어요, 의자에. 근데 목사님의 설교 노트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다. 처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때 회개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지. 영적 싸움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서도 그렇게 기도 다 합니다.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럼 다 기도해요. 다른 생명이 없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전도한 것과 그저 열심히 전도한 거 차이가 많죠. 기도하고 전도 나간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 나간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역사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도로 동역했다는 것을 아말렉 전투의 승리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웁니다. 산 위에서 전투 현장을 보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가르쳐준 거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중국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죠. 중보기도 때문에 기도해주는 시간에는
맞춰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냥 기도 부탁 안 하고 집회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가 딱 벌어져요. 많은 기도를 부탁을 잃어버리고, 기도 부탁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 어떤 집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가 열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할 때는 5분이 안 나타나요. 그만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공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역사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 볼 수 있으면 뭐 기도하라고 말할 것도 없겠죠. 들어와서 기도하겠죠, 그죠? 뭐 새벽기도라고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뭐 이런 거 하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왜? 알아서 하니까 알아서 영안이 딱 열려. 아멘. 아멘. 근데 영안이 안 열려서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확연히 보인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보이니까. 아말렉 전투와 여호와 니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온갖 시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오늘날 큰 샘교의 현실이죠. 기도 시 죄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자신이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하기 싫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면 이 잔을 마시게 하소서. 그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환경적으로, 사건적으로, 문제적으로 오면 그냥 하게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볼 거 아니에요. 아멘. 하기 싫으니까 안 하니까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엮여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요, 계속 엮여가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알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진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분이 뜻대로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전도 선교가 그게 나한테 들어와서 내 마음의 소원이 돼서 나를 움직여 가게 해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면 강력한 소원이 되고, 강력한 소원이 되면 계속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도요, 개인이나 교회의 기도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다 종교와 다릅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기도야말로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기도를 해도 육신적인 기도뿐이 할 수 없고요, 현상적 해결책의 기도뿐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안 된다. 그럼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힘든 것 같아도요. 안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해볼 거는 뭐냐면 주기도문을 펴놓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 남이 하는 것 같이 여럿이 하면 이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데 그죠? 혼자 하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이게 또 진짜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펴놓고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곱씹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날 3일이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뭐 빗자봐야 본전이고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손해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근데 요렇게 얘기해도 안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어차피 하는 기도 저녁에 잠잘 때 한 번 하고요. 아침에 한 번 하고요. 그죠? 나 교회 오기 힘들면요. 아침에 한 번 하세요. 주기도문을 천천히 빨리빨리 하나님 계시는 우리 이래 뭐 하지 말고 천천히 길어봐야 5분도 안 가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펴놓고 외우지 못하고 딱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주기도문을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한 번 해보세요. 요 3일만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달라집니다. 아멘. 이거 수십 번 얘기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왜? 안 하니까. 지금 들을 지금 아멘 뭐 할렐루야. 네 그러잖아요. 요 괴담 내려가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육관에서 맛있는 걸 좀 더 많이 잃어버려요. 집에 가면 많이 붕 떠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누워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근데 가끔 한 번씩은 내가 무릎 꿇고 땅바닥에 앉았고 방바닥에 앉아서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해요. 눈물이 쭉 나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가면 뭔지 모르게 기분이 산뜻해요. 오늘 기분이 너무 산뜻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공기가 좋아서 그래.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 기분하고 그 기분하고 다른 거거든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기분이 산뜻하고 몸이 무거움이 좀 덜하고 개운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됐으면 나한테 오세요. 그럼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왜 안 됐는지. 아침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할 때도 새벽에도 마찬가지죠. 이왕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럼 식사기도 할 때 조금 더 하세요.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내 속에서 주위에서 환경에서 그렇게 여기 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속에서 주위에서 여기에서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 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는 것 일선 본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머리에 생각에 임하게 하시고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에게서 이루어져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하고 연결된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시험 들게 할게 하십니다. 그죠? 그 소굴에서 악이라면 악한 길에서 악한 말에서 악한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녁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삶 속에서 이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을 하고 머리에 그걸 넣고 아침에 기도한 걸 머리에 넣고 기도한 걸 잃어버리고 벽장 속에 내비두고 가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지.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리겠지. 기대를 해보세요. 기대. 왜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는 거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약속으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바른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처럼 해야 되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습관처럼. 그 저녁에 와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주시니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았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승리를 하는데 참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용서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3일만 해보세요.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행하여 주신다. 아멘. 이런 기도를 늘 드리죠. 제가 공항에서 보면 비행기 타고 눈 감고 자요. 기도를 해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이 하루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알려주시고 비춰주시고 그래야 집회할 수 있고 알게 해주셔야 되고 몇 개월 떨어져 있었고 한 달 떨어져 있었고 지금 이제 3년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만화경이 달린 것도 아니고 CCTV가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해요. 잃어버려요. 계속 묵상해요.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회하기 전날, 집회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해요. 하나님, 비행기에서 기도했던 거 좀 생각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나요. 그 집회 현장에 딱 가서 말씀 전하면 다 보여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끌려서 지금까지 깨지고 부서지고 못 받아야 된다 나가게 되고 처음엔 63명이었어요. 신학생들이 63명. 잘 등록은 68명. 그 다음 며칠 지나가 63명.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50명. 근데 거기서 계속 48명, 45명. 확 뜯어갖고 한번 이제 거꾸로로 싹 가니까 다 깜짝하고 26명. 졸업식 때 보니까 23명.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어 세우는 거예요. 흔들어서. 뭐, 다른 데는 어떤 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는 80명이 하더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다 오는데 다 끌고 가면 좋죠. 안 따라오는데 굳이 패가면서 끌고 갈 일이 뭐 있어. 그래서 캄보디아 신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이제 감동되는 대로 집회할 때, 강의할 때 감동되는 대로 해주고. 전 목사가 이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왜 90% 같은 거를 해줬는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할 때 100% 안 해요. 7, 80% 정도. 그리고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헌금 나온 걸 가지고 자기들이 번 걸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그래요. 왜? 애착을 갖고 마음을 갖고 마음을 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을 쑥 파서 해놨는데 웅덩이가 푹한데 이번에 가니까 예비교회 같은 경우에도 거기를 싹 평평하게 해갖고 다져가지고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막 거기다 이제 뭐 배고 하는 거 그거 만들더라고. 불 싹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제 중식 같은 걸 먹으니까 이제 상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안 만들었어요. 내비뒀어요. 그러니까 우선도 지가 만들고 알아서 뭐 가끔가다 지가 만들고 소배약도 다 만들어 놓고 제 불러다가 그거 보고 그대로 이렇게 한 60cm씩 해서 길게 상을 만들어요. 상. 오늘 우리 마냥 뭐 70, 80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는요 반찬이 너무 많아요, 그죠? 게다가 딱 한 가지 이렇게 국자 딱 한번 떠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좁아도 돼. 그거 다 만들어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고 닦고 다듬고 움직이고 페인트 칠하고 다. 그거 다 해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친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기도하신다. 성령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 때 비로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성령의 기도와 내 기도가 따로 가면 기도가 겉도는 거예요. 기도에도 역사가 없는 것 같고 지루하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지 성령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목사님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육신적인 기도. 그죠? 에베소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거고 쇠사슬의 메인 된 사신이 된 것은 나로 그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수 없어서 죄져서 감옥에 가고 세상에 묶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감옥에 가게 하신 일도 묶이게 하신 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만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도록 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사코 그런 일을 없을 거라고 주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책망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네가 생각하는 거야. 베드로의 문제가 뭘까요? 십자가의 원인에 그 문제가 달려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만 해서 십자가를 가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붙잡혔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제자들과 동료들은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함께 볼까요? 자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막아주시고 또 종주를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들며 병을 하게 하옵시고 뜻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여전히 하나님을 답답하게 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기도인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기도가 나오면 땅에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기도.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각자의 문제와 형편은 달라도요. 우리의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3일 동안 해보라는 이유가 달라진다니까. 아멘.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 나를 터치하는 거 3일만 진지하게 한번 해보면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가 바뀌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삶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인지 묵상하고 부르짖다 보면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그죠? 찬양을 주고 말씀을 주고 떠오르게 하거든요. 이걸 다 모른다. 주기도문 하시라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니까 문제지. 지금까지 수십 번을 했어도요. 한 번도 안 한다니까요. 하루는 할지 몰라도 한 번은 할지 몰라도 3일 연속 못한다. 사단이가 그만큼 막아요. 시간 뺏기고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다 집어치우고 주기도문 내용대로만 여러분 그냥 일상에서 그냥 하는 거 다 해보세요. 이거 한 3개월만 하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딱 발걸음을 옮겨도요. 그때 기도 안 해도 발걸음 딱 옮기잖아요. 습관적으로 나와요. 나오고 하루에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비춰져요. 오늘 누구 만나면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오늘 누구 만나면 이렇게 대처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줘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틀린 것 같아도요. 마무리될 때쯤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이 진짜 말 안 듣는 게 뭐냐면 이게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전체가. 이게 다 전체가. 근데 이 사람은 여기만 봐요. 이걸 못 보죠. 여기서 이걸 얘기해줘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기 며칠 있다 또 여기 해. 며칠 있다 또 여기 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하라니까? 아 그때는 안 보였대. 그냥 말 들으면 되지? 이해가 안 된대. 우리가 이런 표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한 가지 붙잡을 게 있다고 하면은 3일 동안 주기도문을 천천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는 온 거에 대한 감사, 아침에는 시작에 대한 감사.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없을 때 한 열흘만 하면 대박 터지죠. 진짜 대박 터지죠. 아멘. 그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여러분이 터치받는 걸 느껴요. 이런 감동이 없었는데 이게 생각나지 않은 게 보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돼? 생각나게 하신다. 할 말을 내 입에 두신다. 여러분 한 번 경험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